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합과 이세벨은 위축되어서 두려워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포악해져서 크게 분노하며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며 위협까지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다시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니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고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입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서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워하여 낙심하여 숨어 지내거나 도망다닐 일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선지자인데 어찌 낙심하여 탄식한 겁니까? 악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에 그만 실망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니 아합도 이세벨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바알 종교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반응하자 악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았고 큰 승리를 하고도 바알 종교, 악을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던 겁니다. 사람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낄 때 실망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그 맡은 역할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죠. 성도들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거나 소망이 더디 이르면 누구나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낙심이 되면 더 이상 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역할마저 마다하고 무기력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일로 낙심해 있는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집안을 슬픔에 잠긴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묻자 아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죽었냐고 말하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루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상기하고 자신의 낙담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고 개혁에 매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여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상태로 있느냐라며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고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과 불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말씀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이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아직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아람의 왕도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와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일을 다 마치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들의 그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려니 고단하기도 하고 수고한 만큼 당장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이런저런 이유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고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찾아와 마음문 놓고 하시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상태로 있느냐? 이것은 꾸짖는 책망이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전히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격려하여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음은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니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 행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혹 낙심하거나 좌절된 자리에 있다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